지난 주 중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 깊어가는 가을에 유명한 시인이요 또 신앙인이기도 한 릴케의 시 한 자락을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먼 곳에서 내려오는 양 떨어집니다. 하늘나라 정원이 시든 것처럼 거부하는 몸짓으로 떨어집니다. 밤마다 무거운 대지가 떨어집니다. 모든 별들로부터 정족 속에 떨어집니다. 우리도 모두 떨어집니다. 여기 이 손도 떨어집니다. 그대여 다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내리는 걸 보소서. 하지만 그 어느 한 분이 있어 이 떨어짐을 무한히 부드럽게 두 손으로 떠받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시였어요. 릴케가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과 만물의 추락의 그 아찔함을 시에서 그려내고 있죠. 여기 이 손도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어떤 장면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 직전에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손에 힘이 딱 빠져서 툭 떨어지는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이었는데, 마냥 찬란할 줄만 알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떨어지고야 만다. 하지만 보세요,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추락하지 않도록 이 떨어짐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한 손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시인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영원한 추락을 막으시고자 친히 이 땅에 추락을 감행하신 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음까지, 지옥의 형벌까지 대신 받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는요, 그 찢기신 몸으로 그 십자가에 못 자국 난 두 손으로 우리를 영원히 떠받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추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참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목격하게 되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인데 뭐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그런 일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사도 간에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좀 듭니다. 좀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가 누구냐면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게바는 아람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예요. 베드로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디옥은 어딘가? 안디옥은요, 뭐 유대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이 확산되어 가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복음이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 안디옥까지 이제 전해져요. 처음에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는가?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였구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금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유대 땅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이 바나바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도 베드로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죠. 그런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러죠.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14절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지금 책망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와, 좀 너무 놀랍죠? 무슨 일이었길래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을 하는가? 자, 12절 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같이요. 사도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밥만 먹는 자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찬식을 포함한 그러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베푸시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삼으시기 전에는 사실 유대인의 관습상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죄인들인데 죄인들과 함께 밥상 머리에서 교제를 한다는 건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로 보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뭐로 삼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나 센세이션한 사건입니다. 당시로서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에요. 기껏해야 절반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까지만 그렇게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이제 하나님이 전혀 구별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이 모였던 유대인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란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4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공동체로 한 가족이라고, 한 몸이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버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여 공포하는 것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한 몸이 됐어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걷어내버리셨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 된 것이고, 이 일에 누가 쓰인 거예요? 베드로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습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여기에 이제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도행전 11장 2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요. 여기서 지금 할례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를 비난해요? 베드로를 비난해요. 너무 놀랍죠.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초대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죠. 베드로마저도 막 유대인의 관습을 깨니까 가차없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비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고넬료 이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그대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사도행전 11장에는 베드로 사도의 입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당시로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는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수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할례자들이 어떤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그래, 뭐 알겠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것, 알겠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 먹는 것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교회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다 말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버려요. 밥 먹다 말고 자리를 옮겨버려요. 왜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례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할례자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걸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래서 밥 먹다 말고 피해버린 거예요. 베드로 본인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도리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뭐 괜한 시비거리, 문제거리, 분란거리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깊게 생각 못하고 좀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도 심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3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외식. 더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는 위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위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단순히 그냥 자리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위선을 떨었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안 먹은 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뭐가 두려워서 이런 위선까지 떨어야 됐을까요? 그동안 베드로 사도가 워낙 시달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도력의 타격도 받고 위상이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을 겪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선을 떨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걸 보면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 이후로는 막 사자같이 담대하고 아무런 시험도 없고 천사같이 순수하고 순결할 줄만 알았는데, 근데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일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보면 어때요? 다시 한번 나왔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데 이게 여러분 바로 사람입니다. 사도마저도 이 정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죄와 싸우는 게,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는 게 치열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만한 싸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사도 베드로께서 부주에서든지 또 외식에서든지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도 떠나요? 다른 믿는 유대인들도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누구도 떠나요?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중요해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엄청난 파장을 지금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자의 가르침과 언행이 한 사람을 살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반대로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한 사람을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양날의 검, 양날의 검. 그래서 지도자는 뭐예요? 자신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복음 진리에 맞게 언행을 가져가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언행으로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다행이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어서. 아마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자신의 언행 심사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잘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을 이제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께서 바로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엄청 바울이 책망을 하죠. 책망합니다. 아니, 뭐 베드로가 잘못한 건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가? 아니, 이 정도로 이게 책망받을 만한 일인가? 여러분 좀 의아하게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오바 아닌가? 바울이 좀 너무 다혈질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베드로나 몇몇 사람들만의 그러한 잘못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베드로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함께 웃으면서 밥을 잘 먹고 있었어요. 교제하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딴 데로 가버렸어요. 아니, 유대인 성도들도 함께 가버렸어요. 아니, 바나바도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무슨 낙동강 오리알 마냥 썰렁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갑자기 저러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할레파,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는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는가 보네. 아무리 예수님을 함께 믿는다고 해도 아니었나 보네. 사도 베드로가 저러는 걸 보니 아니었던 거야. 역시 유대인 기독교인이 교회의 정회원이고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준회원 정도인가 보네.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아니었나 보네. 그러면 정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할례받아 유대인이 되어야 되나 보다. 율법도 잘 지켜야 되나 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었고 거기에다가 추가하여서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는 거였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런 생각 하고도 남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뭐야 왜 나랑 같이 밥 안 먹고 가버려? 기분 나쁘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가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버린 것으로 지금 뭐가 훼손됐냐면 복음 진리가 훼손돼 버렸어요. 복음 진리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대로 잘 하다가 근데 지금 부주의에서든지 외식에서든지 다른 복음을 지금 용인한 꼴이 됐어요. 다른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선언을 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용인한 꼴이 되어버렸으니 지금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판에 베드로 사도 그냥 묵인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이방인 성도 모두가 지금 다 다른 복음에 오염되어 버리게 될 텐데 지금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되 그것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여서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진리를 지금 바로 잡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쏠려갈 수 있었던 그 위기를 다시 한번 바울 사도께서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요즘같이 관용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아니 이렇게 갈등이 표출화되고 또 책망하고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적당하게도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우리가 워낙 싸우는 것을 안 좋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여기서 잘못 나갔을 때는 그것이 사도 베드로일지라도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핵심인지를 오히려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보다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보다 우리가 더 넉넉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구이기에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성경을 판단해요. 아 이건 너무했어. 아니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제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어긋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아멘. 복음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성경적인 복음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당시에서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게다가 바울 스스로도 말하기를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의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나의 의가 될 수 없다 말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니 바울 사도같이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도 율법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야 다 되고 누가 감히 자신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고 나처럼 율법도 잘 지켜야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율법을 잘 지켜왔던 바울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하면서 제법 갖춰 입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러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치료받지 못한 나병 환자에게 아무리 멋진 옷이 입혀져 주어진다 한들 그 옷에 온갖 피고름이 엉겨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대단한 옷을 입는 것처럼 보여도 나병 환자에게 입혀진 그런 옷과 같다. 엊그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우리 염현도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정말 참 무릎을 쳤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판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통과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선택들은 다 오염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죄성을 통과해 나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염된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정말 맞다. 오염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어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잎사귀같이 그래서 시드는 존재들이고 죄악으로 인해서 떨어져서 바람에 불려가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의 피 묻은 두 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껴안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삼습니까?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거저 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자격, 다른 어떤 조건, 어떤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도 복음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진리를 망치려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그것은 복음을 망치는 길이에요. 베드로마저 책망받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그런 내용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거저 예수님을 껴안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세요. 모든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이 부드럽게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저 왕노릇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 하려고 들지 말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껴안는 것으로 그렇게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